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가 하나 써 있는데요. 이게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별로 안 좋죠. 스트레스가 오면 이런 증상이 있대요. 먼저 우리 몸에 피로가 몰려오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가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피곤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자주 오면은 그게 몸의 질병으로 바뀐대요. 천식, 고혈압, 위궤양 같은 질병으로 바뀐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 더 큰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면 불안해지고 또 무서워지고 모든 것이 귀찮게 되고 우울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이 만성이 되면은 이게 정신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그러죠.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해서 그 스트레스를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코티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백혈구를 자극한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하죠? 우리 몸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몸에 들어오는 병원균을 물리치듯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백혈구를 자극해서 백혈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대요. 이게 사실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증가가 된대요. 헛웃음이 나올 이야기죠, 그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뭡니까?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웃을 때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우리 신체가 집중력이 향상되고 적극적으로 바뀐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여기 믿어지십니까?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면역력이 증가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열정이 생긴단 말인가? 스트레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피곤, 두통, 소화불량으로 천식, 고혈압, 위궤양이 오고, 불안, 공포, 우울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는 스트레스를 전문 용어로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디스트레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코티솔 때문에 면역력이 증가되고 아드레날린 때문에 집중력이 향상되어지게 하는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한답니다. 의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일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유스트레스일 경우에는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자, 그러면 디스트레스는 언제 생길까요?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가정에 갔을 때 생긴다는 거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디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스트레스는 언제 생기느냐? 운동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또 예술 활동을 할 때,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 예술 활동을 할 때, 또 종교 활동을 할 때, 신앙생활, 절에 가거나 교회에 오거나 종교 활동을 할 때 유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트레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곳,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겨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지만, 유스트레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운동, 또
음악, 또 예술, 또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력이 증가되고 집중력이 향상되어지는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더 해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종교활동, 교회를 오면 유 스트레스가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데도 디스트레스가 형성이 되고 음악을 듣는데도 디스트레스가 형성이 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디스트레스가 형성이 되는 사람이 있더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막 해보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무 의미 없이 강요에 의해서 하면 아무리 유 스트레스가 나오는 활동이라도 디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다?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스트레스는 환경에 의해서 디 스트레스, 유 스트레스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게 이 스트레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받았네요. 근데 오늘 저는요, 새벽 6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 뒤에 있는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노안, 예, 저 얼굴이 23살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얼굴이 44살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시듯이 저 얼굴은 분명 23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 60이 다 됐는데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예, 우리 전도사님을 이사를 시키려고 제가 6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11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어머니 인사드리고 이모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이모님도 인사드리고 짐 싣고 부지런히 또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4시 반에 도착해서 우리 이정숙 권사님 방을 내주셔가지고 거기다 짐 내려놓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팥죽 먹고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섰어요. 오늘 운전만 꼬박 12시간 했습니다. 자, 저한테 D 스트레스가 나왔을까요? U 스트레스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U 스트레스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집중력이 향상돼서 막 설교를 2시간, 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은 좀 피곤한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아, 우리 전사님이요, 처음에는 잠바만 입고 있을 때는 그냥 아저씨 같더만 저렇게 양복을 빼입고 나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옷이 날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 전사님 잘 제가 사고 없이 갔다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신정남 권사님 그 사업장 그 개업 예배 드리고 오는데 눈이 왔잖아요. 사고 2번 날 뻔했어요. 차선 바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가. 가다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 틀고 했는데 그걸 2번을 했어요. 갈 때 1번, 올 때 1번. 그런데 신정남 권사님 아는 분은 차 사고가 났대요, 그날.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장로님이랑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다녀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12시간 운전하면 당연히 디스트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동역할 우리 전도사님, 또 나이도 젊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딱 모셔다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왜? 저를 도와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면역력이 증가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스트레스의 근원이죠, 이게. 뭡니까? 근심입니다. 근심. 여기서 근심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근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죠? 아까 스트레스 무조건 나쁘다고 했는데 좋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대한 명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곡이 있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예, 제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근심이 얼마나 싫으면 차를 3번이나 차차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근심하기 싫어해요. 아이고, 복잡한 거 그냥 잊어버려. 그러고 살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은 더 많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내가 진작에 근심하고 집중해서 해결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내버려 둬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는 더 큰 근심으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근심이라는 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만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근심을 좋은 것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합니까?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떤 책이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근심을 하겠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네.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바울 선생님 와서 우리 야단치겠다. 치리받으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이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다. 디스트레스가 아니고 유스트레스다. 왜? 너희들이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회개하게 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책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근심투성입니다. 근심투성이. 교회를 오려고 하면요, 아이고 날은 추운데 이번 주일날 또 눈 온대요. 아이고 눈이 오네. 길이 미끄러운데 근심이 시작됩니다. 또 식사 당번인 분들은 아이고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해야 되네. 어떡하나. 또 교회에 무슨 기도 맡은 분은 아이고 내가 기도인데 어떡하나. 또 교회에 무슨 순서 맡으신 분, 봉사해야 될 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거절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야단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조롱도 당해야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근심을 무조건 싫은 거, 나쁜 거, 피해야 될 거로 생각하면 우리는 가난 걸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과 관련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하기 싫은 사람은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똑같이 음악을 듣는데 지루한 사람은 졸고 앉아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마음에 화가 있고 뭐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막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마음가짐에 따라 그것이 좋은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나쁜 거라 그랬어요. 10절 끝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뭐 명예 때문에 또 내 자존심 때문에 근심하면요, 거기에는 누가 틈을 타는 줄 아세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왠지 압니까? 사람이 옵니다. 전도지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까 안 할까? 나한테 침을 뱉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얼굴이 좀 굳어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오만 생각이 머리에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고맙고 안 받으면 뭐
안 받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권사님도 저랑 똑같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이 조금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막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우리 애가 납치당했나, 우리 애가 나 몰래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나, 별의별 생각을, 그냥 버스 하나 놓쳤을 뿐인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이놈의 양반이 바람 피고 돌아다니나,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 다 쓰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냥 뭐 조금 야근하고 왔을 뿐인데 세상의 근심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교회, 하나님을 위한 근심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때 마귀가, 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저 사람을 전달하면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마, 저 사람 전도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을 하면 마귀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저 사람 전도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된다,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주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위한 근심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화이팅, 이러는데, 야, 너는 망했어, 너는 죽었어, 으이구, 교회 나가봐야 헛일이네. 마귀의 목소리만 더 크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유스트레스다. 면역력이 증가되고 집중력과 열정이 향상되어서 결국 나를 좋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근심 앞에 피하지 말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덤벼들어서 주님의 축복도 받고 역사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는가. 7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간절함이라든지 사모, 열정, 이런 거는 좋은 거지만, 변증, 머리 아픕니다. 변증이 뭡니까? 남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변증, 분노, 공포, 징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디스트레스처럼 불안, 우울,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에게는 분노도 있고요, 공포도 있고요, 벌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함과 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어떨 때 이렇게 하게 될까요? 뭐 할 때? 전도할 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옆집 아저씨 꼭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애들 꼭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꼭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 이번에 내 친구 데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온다 했다 안 오고, 전화하면 안 받고, 밥만 홀딱 얻어먹고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정하고 다녀야 되나?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설명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하면 그거는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라는 거를 유스트레스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했으니 이거를 내가 피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덤벼들면은 이 전도는 우리에게 유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간절한 심리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마귀가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약속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평소에는 성실한 사람인데 갑자기 게을러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면 그 누구도 갑자기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약속하면 잘 지키고 나한테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이 교회에 오자면은 절레절레 하면서 안 나온다. 그 마귀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거절당하면 사람이요, 오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여, 저 사람 꼭 교회 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전주에 이보안이라는 분 있다고. 별명이 거두리예요, 거두리. 제가 설교했었는데 거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거두리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찬송을 맨날 부르고 다니며 전도했답니다. 그런데 이보안 씨가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진사인데 그 아버지를 전도하러 갔어요. 어르신, 교회 한번 가시죠. 내가 갈게. 어르신, 가시죠. 갈게. 그러니까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가 내일은 감사해 놓고는 옆 마을에 절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보안이라는 사람이 거길 쫓아갔습니다. 어르신, 교회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이보게, 지금 밖을 보게,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나? 다음에 감사해. 그랬단 말이에요. 이보안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리의 눈을 다 쓸었답니다. 자기 혼자 쓸었는지 양반집 자제니까 종들을 데려다가 탁 쓸어가지고, 어르신, 다 쓸었습니다. 가시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이고 어떡하나, 저 진사 어르신이 간다 해놓고 안 간다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데려가야 되겠는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이보안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변증이라는 걸 해요. 변증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변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샀어요, 제가. 이게 1000만원짜리라고 봅시다. 1000만원짜리. 제가 이걸 1000만원이나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1000만원을 줬는데. 야, 이거 봐라. 손으로 잡으니까 말이야, 손에 딱 달라붙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이거 봐라. 뭐 싸구려 갖고만. 아니야, 이거 너 만질 수나 있는 줄 알아? 내가 이거 너 만지지도 안 하게 해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거면은 자랑질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남한테 설명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더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도가 무조건 스트레스만 됩니까? 아니죠. 전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절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요. 내 신앙이 높아져가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때, 순종하며 할 때 그것은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분노와 공포.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어떤 거를 당할 때 일어날까요? 고난이죠.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억울하게 고난 당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맨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십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화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막 두렵단 말이에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스트레스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4년 전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까맣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얘졌어요.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흰머리만 늘었습니다. 이게 제 고난의 증거입니다. 정말 제가 그 교회 개척하고 머리가 엄청 가렵더라고요. 막 긁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가렵냐 했더니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느라고 머리가 가려웠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안 떨어 먹으려고 하고, 성도들 뭐 스트레스 시험 안 들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행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안 당하게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고난 중에서 늘은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기도의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4년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거반 응답이 됐어요. 저하고 한 번 상담하고 그냥 땡 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하고 계속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한 분들은 거의 다가 해결이 다 됐어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그리고 또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옛날에는요, 누구 성도 하나 안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졸여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보내고 막 집 앞에 가 찾아가고 막 오만 용을 다 썼어요. 근데요, 요즘에는요, 누가 한 명 안 나온다면은 마음의 두려움보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더 기도하라는 거겠구나, 더 관심 가져달라는 거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다가가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고난 속에서 흰머리는 늘었지만 제가 배우게 된 것이 두 개가 있다. 기도의 체험과 고난에 대한 인내의 여유가 저한테 생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때문에 막 화가 나는 분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막 두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분노와 공포는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게 바뀔 수 있어요. 기도의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맨날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또 어려움 닥치면 두려워하고 무슨 붕어 IQ처럼 3초만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해결이 됐는데도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은혜와 직분이었죠. 바로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아서 전도해야 되네, 설거지 해야 되네, 신방 가야 되네, 청소해야 되네, 운전해야 되네. 스트레스죠. 저도 새벽에 4시같이 일어나서 요번 주 매일 외출했습니다. 매일 월화수목금 신방 가고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집에를 요번 주간에는 9시 이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비워야 되니까 어제도 밤 9시까지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업데이트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느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봉사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은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봉사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사모. 직분을 사모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거 왜 받았다? 직분이 무시당하지 않게 여기서. 직분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직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수행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마중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 홀딱 마시면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중물을 그 펌프에다 집어넣고 펌프질하면 지하수가 쭉쭉쭉쭉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런 사모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요?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저기 강유미 씨. 저 강유미 씨는 피아노를 학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집사님한테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재치 있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거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웠다 하겠습니까? 우리 저 또 방송실에 앉아있는 준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쟤는 학원에 다녔지만 교회에서 영상 작업하고 하면서 지가 이제 영상 전문가가 되겠대요. 거꾸로 됐죠. 영상 전문가가 돼서 교회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영상을 편집하고 포토샵을 하고 일러스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더 배워서 전문가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그런 학원을 다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봉사를 사모해서 그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문가가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잘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했어요.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느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노래했냐? 우리 다한이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다한이 음정박자 무시하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제가 어느 날 노래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박자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성악을 배운 사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도 교회에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공이 국어교육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임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위원장, 총무, 위원장, 총무. 그러면요, 위원장, 총무는 뭐 해야 되냐? 광고를 해야 돼요. 나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학생부 임원할 때 당시에는 애들한테 손편지를 써줘야 됐습니다. 생일이면. 그러면 일일이 손편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솜씨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주보를 만들면 그 주보를 제가 다 쓰는 거예요. 왜? 글을 안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솜씨가 늘고 말솜씨가 늘어가지고 내가 글솜씨랑 말솜씨가 있나 보다 해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봉사를 사모함으로 하면 그게 나의 전문 영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 야구를 하려면 유현진 정도는 해야 되고, 스케이트를 타려면 김연아 정도는 해야 되고, 축구를 하려면 손흥민 정도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충 동네에서 살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요, 교회 한 번만 쓸어보십시오. 온 성도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 좋습니다. 오늘 팥죽 끓였잖아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맛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팥죽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줘요. 왜? 교회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서로 흠집 잡아서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막 서로 공격해요.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자리에 딱 한 사람 아니고서는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은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 보고 박수 쳐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만 해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못 받는 인정을, 가정에서 못 받는 인정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왜 교회를 죽으나 사나 갔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저를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학원 강사할 때인데 아버지하고 월급 탈 때마다 점심을 제가 보신탕 한번 사드리고 삼계탕 한번 사드리고, 아버지 좋아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사랑한다 말 안 합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지나가요. 또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때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 안 합니까? 합니다. 그걸 한 6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6번이나 얻어먹었는데, 그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떡하노?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성격이 안 그래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요즘에 치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안 하던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밥이 참 맛있네. 예전엔 죽었다 깨어나도 맛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맛있으면 맛있다고 좀 해보세요. 밥이 다 그렇지 뭐. 그러지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어이구 과일이 참 맛있다. 우리 장로님 내에서 대봉감을 갖다 줬는데 이 감이 참 맛있네. 그러면서 막 다 드시고 내가 방에 가서 다 먹을란다 이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옛날에 좀 그러지. 어머니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열정이요. 예.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교회는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잘해도 잘한다 안 하고 사랑한다고도 안 했어요. 근데요, 제가 왜 교회를 죽어라 사나 갔는지 압니까? 교회만 가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희재 왔나, 청소도 잘하네, 아이고 얼굴도 잘생겼네, 아이고 글을 왜 이렇게 잘 쓰노, 말을 이렇게 잘하노. 그러니까 제가 막 황송해가지고 집사님 뭐 할 거 없습니까? 집사님 또 시켜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죽어나 사나 교회를 갔던 겁니다. 교회는 인정해주는 곳이라는 거죠. 봉사도 즐거움으로 하면 인정받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징계 봅시다. 이거 제일 싫은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혼날 줄 알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징계나 책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미워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내가 미워서 또는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건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책망으로 내가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집니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게. 순종은요, 책망이 없으면 절대 못 배워요. 아무리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해도요, 그 사람한테 야단을 쳤을 때 예 알겠습니다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10개 중에 9개 한다고 순종이 아닌 거 아시죠? 10개 중에 10개를 다 해야 순종인 거예요. 10개 중에 9개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뭐 약속을 할 때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이것도. 아니, 나 그거 말고 이거 줘. 근데 그거는 내가 안 돼. 그거는 결렬되는 거예요. 순종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때도 예라고 해야 순종인 거예요. 이게 언제?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을 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심리적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전도하고 고난당하고 봉사하고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거지로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지만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전도하면, 순종하며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마귀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울고 불고 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봉사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정받게 되고 그 봉사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책망도 우리가 바르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망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꾸지람은, 하나님의 근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켜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내 생업도 제쳐놓고 내 건강도 제쳐놓고 막 그 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큰 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큰 복입니다. 왜냐? 주님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기 때문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혼 구원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면 도망갈 사람한테 그 고난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사의 직분, 또 구역장의 직분, 성도를 섬기는 직분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책망 들으면 삐질 사람한테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맡길 사람한테 맡깁니다. 저도요, 우리 집사님 요것 좀 해주시죠. 권사님 요번에 간증 나갈 때 간증 좀 해주시죠. 아무나한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근심이지만 복이 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내가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직분을 맡기고 뭐 봉사를 맡기고 일을 맡겼을 때 그걸 나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일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근심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저도 머리가 흰머리가 됐잖아요. 뭐 저는 좋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괜찮고
뭐 어떻습니까? 제가 또 시집을 갈 겁니까? 장가를 갈 겁니까? 저는 이제 뭐 이쁜 마누라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도 넷이나 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백발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위한 근심을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과 함께 12시간 운전하면서 면역력이 증가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오늘 설교를 제가 지금 1시간까지는 안 했지만 한 50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유스트레스가 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이 화이팅 할 수 있어 안 들려요. 마귀 음성만 들려요. 야, 이 멍청아,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너 망해. 하나님의 근심은 어떻다고요? 마귀가 야, 이 멍청아, 그거 하지 마. 너 망해. 너 죽어. 이러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된다. 너 잘하고 있다. 그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공하게 되고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응답받고 확신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주님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기도하시면 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 시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